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는 또 선민 의식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참 백성이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를 가려낼 것이고 또 공평을 지키니까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또 정직과 의를 행함으로써 메시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여도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실을 맺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여서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을 따를 수가 없는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날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단지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자는 이 남자의 생식기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은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또 명부에 들지도 못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새롭게 등장할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자격이 외형적이거나 국적이거나 또 육체적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고 있느냐, 아까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한 자이냐, 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예배함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허용되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이방인 또한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이 과거에 선하게 살았느냐, 정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또 악인일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열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있었던 그 두꺼운 벽, 우리가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이 열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열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두껍게 생각했던,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무너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 신솔동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가 누구든지 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초청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된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는 어렵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불참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선민 의식 속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부모님께 제가 초등부 처음 사역했을 때 저희 한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가 와서 제 아들이 그 분의 자녀의 핸드폰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깬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놀다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웅비가 깼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그 가정도 불신자 자녀였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참아라. 희생해라. 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한강교회가 이사를 했죠. 지역이 멀어져도 그 부모님께서 우리 한강교회 그 자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참아야 되고 때론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참아서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설동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누구도 외해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몸이 연약해서 내가 바빠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외에 없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또 떠나서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전도할 자를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